영생의 복을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오니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1958년도 3월 2일에 설립이 탕립이 되어져서 이렇게 3월 첫째 주는 우리 매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어져서 올해는 만 65번째, 65번째 생일로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세계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잘 쓰임받고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재단 신광교회 이름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이렇게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를 심고 헌신했던 주의 종들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바톤을 잘 이어받으셔서 우리가 후대에 또 믿음의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심지어 사단 마귀의 방해도 등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또 깨어있기를 원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부 때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내립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람 생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다운 교회, 말씀다운 말씀에 의지한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만 의지하자라고 해서 그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는 확실하게 출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사모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그 갈 때 그 원리를 잘 파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신대륙, 즉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 미국 대륙을 발견할 때에 사람들이 뭘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갔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갈 때 그냥 노져서 간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갔어요. 바람을. 그래서 그 바람을 잘 활용할 때에 멀리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항해술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잘 이용해서 배를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동안 노져서 가는 배는 얼마 못 가잖아요. 근데 이 바람을 탈 줄 알으니까 이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이용하고 성령의 바람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콜럼부스라고 하는 분이 그 대서양을 건너면서 그 바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바람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무역풍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무역풍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 바람이 잘 불으면 무역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해서 무역풍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예요. 먼 바다를 멀리 갔다 올 수 있는. 그래서 무역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 역사를 보면 무역풍을 이용해서 세계 곳곳에 배들이 다니면서 이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바람을 잘 이용한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 이 지구의 인간에서 제일 멀리 갔던 게 아마 달나라에 갔다 온 것 같아요. 1969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가 미국의 암스트롱과 다른 사람께 배 태우고 달나라를 갔다 왔잖아요. 달나라 갔다 올 때 어떻게 갔다 왔어요? 로켓의 추진 힘으로 인해서 갔다 왔잖아요. 인간이 점프 뛰어서 갔다 온 게 아니라 그 추진의 힘을 통해서
갔다 왔거든. 파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영적인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가고 힘있게 날아갔던 사람들 다 세계가 역사가 기록하고 있듯이 믿음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에서 첫 발을 내디뎠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아브라함, 그가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세겜에 이르기까지 삶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정말 그에게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 택했죠? 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마땅히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택하셨어요? 그냥 은혜인 거죠. 하나님 은혜로 나를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그러는데 왜 떠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큰 민족이 이루고 복을 준다. 이름을 창대하게 된다. 복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진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한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또 축복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떠나라라고 하는 거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이런 범주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 3,500년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라고 하는 곳이 참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 내리에서 강화에서 사시다가 나는 정말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인천으로 서울로 대도시로 아니면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떠난 분이 참 많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강화는 너무 좁다는 거죠. 뭐 할 게 없다는 거죠. 내 꿈은 더 넓은 데 간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 또 문명이 발달된 곳, 문화 교육이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을 막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줄 땅이 어디라고 명확하게 말씀도 안 하셨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 모이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도시가 왜 형성이 됩니까? 그곳에서는 문명이 있고 교육이 있고 정치와 문화와 경제가 발달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길목. 제가 자라났던 원주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어떤 지방분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살던 어떤 그 군사도시고 그래서 경제적인 요충지에서 보면은 저희는 모르는데요. 저희 그 친구나 저희 선후배 부모님들을 여쭤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분은 충청도 분, 어떤 분은 경상도, 어떤 분은 전라도 분 이렇게 해서 원주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이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이는 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일 만한 곳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도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이에요. 모일 만한 곳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좋은 곳에서 편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욕구인데 왜 떠나라고 하실까라고. 거기에는 정말 본토도 지역적으로도 이미 쫙 깔려져 있고 혈육 현체, 형제, 자매, 부모도 다 있잖아. 그러니까 혈육인 공동체, 혈연인 공동체, 지연인 공동체 모든 사람이 살기에 너무 편한 그런 지역이 바로 그것인데 왜 그것을 떠나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고 특별히 그곳에서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드는 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만드는 입장에서 좀 천한 직업인 줄 알았더니 당시 문화에 의해서는 우상 만드는 집안은 아주 고위층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뭐 당시에도 목수나 어부나 이렇게 해서 좀 성경시대도 약간 낮은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우상 만드는 건 아주 귀족 중에 귀족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권력,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 다 갖춰서 여기서 힘을 뻥뻥 쓸 수 있는 곳인데도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한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사람의 능력이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나는 어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떠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자기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정작 중요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만약에 그곳에 그대로 있었으면 지역의 유지가 됐을 수 있었어요. 권력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지역의 유지와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곳에 있었으면 아버지께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찾아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그 도성, 사라진 도성, 또 힘도 없는 그런 도성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부하게 살아갔다 끝난 것이 아니라 만방의 열왕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우뚝 세우신 거대한 꿈이 있으셨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떠나라. 정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 아들아 자녀들아 또 자녀 입장에서 나는 걱정 없어. 왜? 우리 부모님 유산을 받으면 되니까 내 재산을 자녀에게 주면 되니까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땅에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거두시면 거둬가시고 주시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둬가려고 하면 한순간에 한밤에도 한순간에도 다 거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주시려고 하시면 쏟아 부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유산만 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면 별 소망이 없었을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상이 되었던 시대 도시였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앞에 쓴 것도 우상 아니겠어요? 당시에는 정말 진짜 우상도 있었고 물질의 우상도 있었고 권세의 우상도 있었고 부귀 영광의 우상도 있었고 혈연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었고 땅이라고 하는 지역의 우상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동네 사람인데 내가 누구 집의 아들인데 내가 어떤 권력자인데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마음껏 드러낼 수 있었고 나타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라. 사지로 가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되어지는 것 같고 정말 고아가 되는 것 같고 다 돌림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그 길이었지만 그 길이 진정코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라고 하는 즉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가나안까지 거리가 약 한 1500km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500km면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대충 500번만 잡으면 한 3배 이상을 가는 거리죠.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어서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걷거나 낙타 정도는 짐승을 이용해서 가는 거리였겠지요. 근데 1500km를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떠냐? 야,
1500km 건너가서 가면 저기 가나안 땅이 있어. 거기 가면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어. 내가 다 이렇게 준비되었으니까 거기로 가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루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 가요 말아요. 가라.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하나님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가.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저기 가면 좋은 땅이 있고 물이 흐르고 무슨 권세가 있고 뭐 반짝반짝거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면 갈게요. 그냥 가. 가. 이러면서 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 마음 같아서 내 성질 같아서는 확 굽하고 막 확인하고 따지고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갈 때 하나님이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여라 갖고 가서라 그러면 섰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나름 하란에서 갈대우로 해서 떵떵거리면서 힘 있는 집안에 또 더구나 또 연세도 또 75세라고 한 연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가 그저 엄마의 말씀에 졸졸졸 따라요. 아이는요 엄마한테 어디가 뭐 하나 묻는 게 아니라 엄마 가자 그러면 알았어 갈게. 서금 서이고 가자 그러면 또 가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졸졸졸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런 길을 갔던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한 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할 때만 주님만 바라볼 때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귀한 하늘의 지혜와 보화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을 때에 귀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함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보다 주의 음성보다 더 우리들의 빼앗는 세상의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눈과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또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하는 소식이나 인간의 한 계획이나 인간의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는 다 멸시와 조롱과 천대예요. 노아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다 조롱했다 그러잖아요. 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었던 그 방주는 인류 구원의 방주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를 쫓아서 믿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세상 사람의 유혹을 다 이겨낼 줄 아는 그 길을 갈대하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길래 그 길을 갔습니까? 바로 7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 자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큰 복은 자손의 축복. 요즘도 우리가 이제서야 인구 이야기 하잖아요. 아, 사람 많은 게, 자손들이 번성하는 게 이게 참 좋은 거였구나라고 하는 게. 안 낳고 보니까 이제 막 깨달아요. 이거 어떻게 이제 인구를 늘리지?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있지라고 하는 걸 실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3,500년 전엔 더 했다는 거죠.
자손의 축복을 줄게. 너 세상에 최고 큰 축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는, 또 세상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또 복을 주어라고 하는 말씀처럼 땅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지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졌다. 거부가 되어졌다. 거부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재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웬만큼 산다라고 사람 재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 재벌이라고 하는 호칭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고 하는 명성과 존귀의 이름을 주다. 얼마나 큰 이름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성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요, 선지자요, 열국의 아비요,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온갖 좋은 호칭은 다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요. 사실은 한 가지 이름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저 사람은, 저분은 어떻게 꼭 하는 일마다 이렇게 형통하게 될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그 어린 소년이 와서 집안에 집사 일을 하면서도 보는데, 저 사람, 저 녀석이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게 형통하구나. 형통하구나.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과 싸움과 분열과 그것이 다 그쳐지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분열하고 망치고 깨트리고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협력하고 선한 일을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은 신명기서를 쭉 읽고 있을 때 다시금 우리가 놀랍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막 주시고자 싶어서 막 이것저것 막 던져주시고 세워놓고 따르신 거예요. 그것에 순종해서 붙잡고 따르고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제대로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믿음의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재수가 없어?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그의 길에 가는 길에 널려놓은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널려놓은 복을 그대로 감당만 하면, 따라가만 하면 그 복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축복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길을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있질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만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1500km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를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채우고 있는 부귀, 명화, 건세, 우상 숭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다음에 그 말씀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복의 근원으로 복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께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는 자에게 다 복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 복을 주시겠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꿈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듯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복을 감당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받을 수 있다. 나도 받고 있다. 나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함없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관계를 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70주년 때는 우리가 더 큰, 66년 때, 67년 때, 68년 때, 69년, 70년 때는 더 큰 복의 복을 더해서 자자 손손도 더 큰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신구한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셔서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